성경 통독의 기초. 안녕하세요. 장춘건 목사입니다. 제가 명세기 성경 통독 전문 강사인데 성경 통독에 관한 강의는 정작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성경 통독 강의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셨던 분들, 성경 통독을 했지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하는 강의는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닌 것이, 기초가 튼튼할수록 성경의 고급 그리고 높은 수준, 깊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에 사용할 성경으로 가피아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라든지 다른 성경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가피아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편해서 가피아 성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꺼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형광펜을 꼭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구절에 형광펜을 칠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구절에 형광펜을 칠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할 텐데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시고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알려드리고 그 구절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읽을 때 핵심 구절을 2구절 내지 3구절 정도를 줄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그 구절에 줄을 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핵심 구절에 형광펜을 칠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형광펜 칠한 부분을 보시면 제가 강의한 것이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형광펜 칠한 부분을 되짚어 가면서 성경의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구절은 2군데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다른 설명 빼고 핵심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태초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천지, 창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태초에라는 부분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시작을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알려줍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는 시작인데 시작을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바깥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생각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초는 특이점이기 때문이에요. 특이점이 뭐냐면 그 이전에 법칙과 이론, 설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점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이점 이후에 법칙이 하나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특이점 이전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겠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이점 이전에 계세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이 태초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범위를 규정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끝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한계가 규정되어진다. 이러한 시작과 끝 한계를 규정하신 분은
이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창조론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 말고 또 다른 핵심 구절은 어딜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답을 못 하시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민 끝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고려해서 핵심 구절을 찾아보니까 1장 28절이 핵심 구절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1장 28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을 내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이 세상에 구체적인 윤곽을 잡으셨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하늘에 있는 물, 구름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바다와 민물, 강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 앞부분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셨는데 왜 복을 주셨냐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목적으로 주신 게 복이에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이 분명히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진화론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온도와 습도가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진화해서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연히 인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했고 우연히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게 진화론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우연적 발생이고 우연적인 삶이에요.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그냥 살게 됐으니까 산 거예요. 이런 우연적인 발생, 우연적인 삶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우연히 없어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무한 거죠. 창조론은 인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창조론의 설명인 거예요. 창조론은 결코 허무맹랑하거나 비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이 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필연성과 의미에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고 살게 되었다는 설명, 이것이 진화론이고
창조론은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가 각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관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입니다.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영적인 속성과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영과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을 흙으로 만들어졌다, 생기를 넣었다. 그래서 흙과 생기가 결합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중간자를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관리인이 집주인의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세입자의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적인 속성과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고 독특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핵심 구절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독특한지, 인간이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대신 하시고 인간이 처음에 실패했던 것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미리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미리 설명되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이 무의미하다. 특이점 이전에 계시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적인 속성, 그리고 세상의 속성인 물질적인 속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진행되어 가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다. 좀 적용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우연히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화론을 믿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진화론을 믿었더니 살고 싶어졌다, 이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진화론은 그 자체가 허무고 절망밖에 주질 않습니다. 반대로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난 이 세상에 필요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분명한 일을 맡기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자연을,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간은 독특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어야 하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연결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이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